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이 영과 진리를 가지고 예배하기 원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읽고 또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세상 속에 있는 그릇된 많은 진리보다 우리의 영혼에 참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더 사모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의 조용하고 고요한 이 귀한 시간 속에서 평안을 얻고 또 기쁨을 발견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 속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69장 하나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겔서 34장 말씀입니다. 에스겔 34장 1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삶 34, 35페이지에 위치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에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 주매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양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순양과 수렴소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곧 내가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상징 중에 하나로 목자와 양의 어떤 관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은 목자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으로 묘사되는 그런 비유들이 많이 나타나죠. 그런데 오늘 에스겔 34장에 등장하는 상징은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은 이 목자와 양의 비유를 당신과 백성들의 관계로 묘사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의 왕과 또 정치 지도자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관계로 이 비유를 적용하셨습니다. 참 목자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께 위임받은 사람들, 백성을 잘 돌보라고 위임받은 사람들, 즉 왕과 지도자, 그들 또한 하나님 보실 때 목자라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어려움을 당하는 양들을 잘 돌보기보다는 자신들의 탐욕을 위해, 자신들의 욕망을 위해 양들을 이용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주님이 이 모습을 보시고 굉장히 노하신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본문 11절과 12절 말씀을 제가 한번 더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이것들을 보다 못한 주님께서 직접 양떼를 돌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자를 잘못 만나서 이리저리 방황하며 유랑하고 있던 그 흩어진 양들을 다시 모아서 13절 14절 말씀 보니까 기름진 좋은 풀밭에서 이 양들로 하여금 다시 풀을 뜯어먹게 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또 한 부류의 책망받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같은 양이지만 옆에 있는 다른 양을 회방하고 또 괴롭히는 양들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 외에 같은 백성들인데 그 백성들 중에 좀 더 힘이 있는 사람들, 강한 사람들, 남의 것을 착취하여서 자신의 부를 쌓아 만든
사람들, 이 사람들 또한 주님이 보실 때는 책망받아 마땅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 여러분, 목자를 분별하는 좋은 기준이 무엇일까요? 한 나라의 왕이든 또 종교적 지도자이든 정치적인 지도자이든 혹은 같은 백성들이든 어떤 사람이 주님이 인정하는 좋은 목자, 선한 목자이고 또 어떤 사람은 주님이 보실 때 나쁜 목자, 그릇된 목자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신약 요한복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하셨지요.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을 보면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주 중요한 기준이죠. 오늘 에스겔 34장에서 하나님께 책망받았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자신들의 영광을 위해 혹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양을 이용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양의 가죽을 도려내기도 할 거고요, 양털을 깎아버려서 자신들의 주머니를 채우기도 했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 양을 죽여서 자기들의 배를 불리기도 했을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목자가 아니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참된 목자는 그 양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린다. 우리는 그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양을 사랑하신 그분을 향해서 오늘 우리는 주님이라고 부르고 살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오늘 이 에스겔 34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가슴에 새길 수 있는 두 가지의 중요한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께 영원 사명을 위임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공동체 사회를 향해서만 전해지는 말씀이 아니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소속된 공동체에서 특정한 위치와 역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교회 안에서 누군가의 지도자로서 혹은 누군가를 따라가는 사람으로서 혹은 누군가를 돌보는 책임을 맡은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그냥 우연적으로, 자연적으로 주어졌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신 바로 그 부분이 더 크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 관리하실 수 있죠. 다 영혼들을 챙기고 양떼들을 다 돌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주님의 일을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감당하도록 주님께서 맡기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자들을 지금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바로 이 사실을 떠올리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철저히 주님의 일을 위해, 주님의 사역을 위해 우리는 대신 고용된 자들인데, 어느새 우리가 고용주가 되어서 우리 자신의 필요를 위해 양들을 이용하고 그들을 어떤 이익의 관계로 대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내용은 사실은 이 영원 사명을 위임받은 자들이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 그럴 때는 하나님은 가차없이 이 일에 우리를 배제시키시고 그 일에 직접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재원절에 가정사역위원회, 또 그 안에 파더와이즈 안에서 주관한 아빠 어디가라는 사역이 있습니다. 아버지들 또 아이들과 함께
특정한 어느 곳에 가서 이제 좋은 시간을 보내고 오는 그런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기상 상황이 좋지 않았는데 강원도 영월에 우리 아버지들과 또 자녀들과 함께 아빠 어디가의 사역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는 길에 아무래도 이제 차를 타고 오는 시간이 길다 보니까 아이들이 좀 지루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같이 가셨던 우리 한 집사님께서 아이들에게 성경 만화를 이제 틀어주시면서 버스 안에서 좀 지루함을 달래기 위해서 그렇게 만화를 틀어주셨습니다. 마침 이 성경 만화의 내용이 다윗의 이야기였습니다. 들판에서 목동으로 양들을 잘 살피고 돌보다가 양을 위협하는 그 짐승들과 맞서 싸우는 그런 장면들도 나오게 됐습니다. 마침 그 만화에서도 이 짐승과 싸우는 그 장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보는 만화임에도 불구하고 이 양을 위해 짐승과 싸우는 다윗의 모습이 굉장히 터프하고 거칠었던 그런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이 양을 물고 짐승이 양을 물고 이제 우리 밖으로 끌고 나가려고 하니까 이 다윗이 치고 들어와서 그 짐승 입 안으로 손을 넣어서 양을 꺼내고 그 짐승의 아귀는 비틀어 버리고 분질러 버리는 그런 아주 터프하면서도 아주 거친 그 다윗의 모습이 굉장히 인상 깊게 저에게 다가왔었습니다. 고통받는 양을 위해 달려오시는 주님의 모습, 마치 이와 같다는 것이죠. 양을 지키려고 세워놓은 자들이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우리 주님은 그들을 치워버리고 가차없이 당신이 직접 치고 들어오셔서 주님이 직접 양들을 건지시고 돌보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약속의 말씀의 정점이 바로 오늘 본문 23절과 24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이 지금 에스겔에 나와 있는 이 예언의 말씀 이후에 자신들을 구해줄 참 목자, 참 다윗을 기다리게 됩니다. 두 번째 다윗이죠. 하지만 이 예언은 자신들에게 또 다른 실망을 가져다 줄 세상적인 왕이 아니었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탄생할 진짜 목자이시고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도래를 알려주는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구원자 또 참 목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견고히 붙잡고 의지하며 다시 한번 걸어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께서 당신의 다시 오실 재림의 시간 전까지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일이 있죠. 이 땅의 하나님의 양들을 돌보고 그 영혼들을 잘 살피는 사명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이 사명 주심에 우리 모두가 깊은 순종으로 맡겨진 청지기의 일을 잘 감당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사람을 지나치게 의지하지 말고 신뢰하지 말고 결국 우리에게 치고 들어오셔서 원수의 입으로부터 우리를 빼내시고 건져주시는 참 목자, 우리 주님, 예수님만 신뢰하고 의지하는 오늘 이 하루가 또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의 양떼들을 잘 돌보라고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지요? 사명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또 다른 주인이 되어서 주님의 양들을 이용하고 해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봅니다. 사명 다시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게 하옵소서. 사람을 지나치게 신뢰하거나 의지하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이 다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참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만 신뢰하며 믿음의 길을 굳건히 걸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양떼들을 돌봄에 부족함이 없도록 영력, 체력, 능력 허락하셔서 주님 기뻐하시는 목회를 잘 감당하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셔서 목회사역 가운데 기쁨과 열매가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름 사역 가운데 있는 모든 교육부서들 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지난주부터 시작된 한여름밤의 브릿지 워십 이 말씀 잔치 가운데 함께 하셔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촉촉하게 되며 시원케 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라인과 현장으로 예물 드립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기도의 제목과 또 마음 주님께서 기쁨으로 연락하셔서 우리 가운데 응답의 잔으로 쏟아 부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오늘 말씀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